2부 예배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옵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겠다고 말씀 분부받들어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는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여는 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삼켜지는 이 엄청난 아버지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와 또 지역의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들과 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에 복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복음 들고 또 이방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매교회와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집안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세상의 악한 문화나 또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원수 사탄 마귀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결박시켜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심령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건축위원회 위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다하시고 강건을 다하여 주셔서 당면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경계들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믿음 안에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며 함께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능력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분주복잡한 마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에 귀담아 잘 들어서 아버지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약의 힘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드리는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그 심령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여호와께 의탁드리오며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두 사람, 어떤 주석에는 70인 중에 두 사람이라고도 하고 제자단, 이 제자단 중에 두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오늘 성경에서 약 20올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망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낙심과 실망에 빠진 모습으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벅터벅 엠마오로 발길만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지난 날을 추억하는 회상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예루살렘에도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고 머물러야 할 이유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칫하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피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찬란하고 영화로운 날이었습니까?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무난히 걷더니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 우쭐했던 마음과 호산나를 부르는 환호성 속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이들 생각, 이들 마음, 이들 머리에는 금방이라도 로마 제국의 구속에서 해방을 시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았고, 제자들은 그때가 오면 한 자리 얻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간데 온데 없고 하루아침에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자신들이 품에 품고 있던 그 꿈은 물 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치해 두었던 고깃배와 그물을 수리해서 고기를 잡아야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만 해야겠다 하고 엠마오로 발길을 옮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바로 장사 지낸 바 된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말로만 듣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여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다. 내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고 죽어마땅한 우리 인간을 친히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못,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자국, 내가 서야 할 가시면류관을 대신 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나고 누추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낭만과 실망 중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개인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가정에 왜 문제가 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오고 나라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진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글로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낭만에 젖은 꿈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무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와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래서 피신하는 발걸음, 도망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성도는 세상 버릇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짜가면 안 돼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살아도 여기서 살고, 먹어도 여기서 먹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 과거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한 모습을 참 많이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화를 당한 경우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몇 곳만 소개해 볼까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방나라 세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켜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축복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시작.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어.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 왕이 난리를 피하여 피난을 갈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황궁할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시므이도 그렇게 하기로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굳은 약속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종 두 명이 그만 도망을 가요. 시므이는 솔로몬과 약속한 것을 잊고 도망간 종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이 서머인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시작.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을 계속 이어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서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어떻게 갔어요?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불신앙의 길로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분명히 강도를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어떻게 갔어요?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시험과 환난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가 환난을 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주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결례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이런 복 저와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1장 4절인데 14절이 나왔네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 머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였는데 아마 이들이 지금 25리가 아니라 250리 길처럼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을 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야 할 일들과 신변의 위협 등으로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인자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으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고도 두 눈을 뜨고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렸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가 악독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을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발걸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길로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길로 앞장서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는 반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은 언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언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냐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과 5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아르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열왕기서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부엘세바라라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어 기운을 회복시키시고 40주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 죄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축사하신 떡을 먹고 우리의 죄악으로 가리워진 영안이 신령한 눈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눈이 밝아지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복된 사람이 봐야 될 게 따로 있다니까. 생명의 떡을, 축사하신 떡을 먹고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으로 재리와 염려로 가리워진 영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밝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신령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모든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88장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내 생명 있는 동안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드스케이 거리 어느 날 작은 집회가 있었어요. 거리 집회가 커본들 얼마나 크겠어요. 요사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거리에 광장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올드스케이 거리라는 것은 저 동성로의 좁은 거리. 그 거리를 지나다가 여러분 집회하는 광경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누가? 존 웨슬리. 그래서 그가 드디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길을 가고 있던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들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뜨거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도 냉랭하고 너무도 차가운 시대입니다. 아니, 때로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마치 남극이나 북극의 빙산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듯합니다.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메가데스 시대라고 합니다. 메가라는 것은 핵폭탄, 폭발력의 단위를 나타내는데 1메가 하면 100만 명을 죽여도 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1메가란 이런 단위를 말합니다. 곧 떼죽음의 시대. 그래서인지 뭐 한 사람 죽었다, 한 사람 죽었단다, 몇 사람 죽었단다. 여기는 눈 깜짝 안 해요. 몇십 명이 죽었어? 몇백 명이 죽었어? 몇천 명이 죽었어? 그래야 죽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나와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어떻게 춤을 안 추냐? 애곡해도 너희가 어떻게 가슴을 안 치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열심히, 이 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뜨겁다는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와 동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죄 범했다 할지라도 가책을 받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빠져도 기도를 안 해도 성경을 안 읽어도 순종을 하지 않아도 전도를 안 해도 11조 하지 않아도 전혀 가책이 없는 이유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같이 고달픈 인생길 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행동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행함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 같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같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능동적인 행동이 뒤따릅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뒤따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던 도둑이 도둑질을 끊고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고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심 중에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예수님을 만나 담대함을 얻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대로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낙심된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낙심해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코로나 문제로 낙심해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찾아오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지친 몸으로 홀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성전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풍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친히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공포와 낙심 중에 있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왜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뜨거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고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집니다. 안 됩니다. 요엘 2장 12절 시작.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성경 한 곳만 더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께 와 말씀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의 미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성령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전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3절 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성산을 났습니다. 성령께서 세상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아버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10의 1조를 그래서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며 또 전도, 장학, 선교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일 강은 권사님 이렇게 대장암 수술하게 됩니다. 이병준 장로님 인대 수술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이 참 고통 중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는 성도들 적지 않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보의 사인 아기로부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4월 오늘까지는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